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전에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100% 하나님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으로서 그분은 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양성이라고 말하는데요.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의 신성을 이해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 그가 큰 자가 되어. 그러나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한번 추적해 봅시다. 그분은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이나 받아야 될 모든 욕석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욕석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의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를 봤을 때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그를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걸 바라볼 때 그 심장에 꽂히는 그 아픔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장사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 무덤에서 그분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멸시받고 뺨맞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조롱거리가 되었고 저주거리가 되었지만 그분은 묵묵히 우리를 위해,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인 양성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신인 양성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요, 한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위대함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주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위대함. 찬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위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성에서 나타나는 위대함.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2 본성이 있습니다. 신성으로 계시고 인성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면에서 그분이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지는데 모든 인간은요, 원죄의 영향이 있고 자범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원죄의 영향이 없으시고 자범죄의 영향이 없습니다. 살면서 저지르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아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위대한 자들 중에 위대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나 도덕적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 한 마을에 촛불을 밝히 피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촛불이 너무나 밝아서 마을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이 촛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그 촛불을 켜자마자 이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태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 촛불은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지는 겁니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더라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의지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위대함과도 비교할 수 없고 태양과 같이 찬란하며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을 날마다 만나며 그분께 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위대함.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분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이제는 신인 양성으로 100% 하나님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그분이 사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이루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역적인 면에서 그분은 모든 직무 수행을 아름답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름답게 이 직무 수행을 다 하셨고 지금 또 이 직무 수행을 하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역할입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보더라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충성스러웠던 우레아를 죽음의 현장 가운데 죽이게 했던 일들을 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찔러 주셨을 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에게 연약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서 또한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분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날마다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죄가 있다면 나를 찔러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피하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단순하게 가르치심이라던가 치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한 명 한 명들을 다 찾아가면서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 병을 본인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위대한 의사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했던 그대로 그가 큰 자가 되었습니다. 성취하신 면에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가 누구에게 담당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감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사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과 생명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공로의 효력에 있어서도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공적을 쌓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나아갑니다. 어느 누가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 신성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공로가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우리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의 공로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걸음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의 효력에 있어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자들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대면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그분의 그 영화로우심, 그분의 그 놀라운 달콤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뛰어나심에 우리가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사로잡혀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천국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끌어올려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참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가 큰 자가 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본성에 있어서도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루심에 있어서도 위대하시고, 근데 그 이루심에 있어서 그분은 고난과 영광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대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서 나타나는 위대함.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분이 언제 가장 하나님다웠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분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실 때도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나아가게 했던 것도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하나님다울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그분이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주거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기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도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고 모함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지만 그분은 그 고난의 수치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이야말로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반전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분의 위대함을 완성시켰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인 양성으로 100% 하나님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때가 되면 언젠간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바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분의 고난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일시적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머물 것이고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분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 오래된 참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는 이 폭풍을 견뎌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모든 비바람을 견뎌내어서 그 나무는 견고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앞서 그 고난을 통과하셔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소풍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또 회복하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위대한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 흠없으신 자기 몸을 친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를 끝낸 이 대속 제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거리가 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가 막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큰 가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피로 우리를 말끔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찔러주소서 나를 찔러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피하겠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마트가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면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없다고도 해서도 안 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분을 노래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처녀 마리아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그래서 모든 주된 본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소망, 그의 위대하심은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성에 있어서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심에 있어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함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길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열면요, 그분이 마땅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어서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영접할지어다. 여러분, 그 근대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대면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분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또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수많은 목배임 당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숭배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대심판이 있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바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또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막아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동서남북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영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불러 모아져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왕국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곧 올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라. 그리고 이 왕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부류는 왕이 오지 않네. 왕이 오지 않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진실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말씀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축복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광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송에서 사역에서 고난과 영광에서 그리고 재림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가브리엘의 천사의 예언대로 그분은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 위대한 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선지자, 그 위대하신 왕,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주 안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자를, 위대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만나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말끔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교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9월 7일과 8일에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고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신 그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